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변명이라도 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바울에게로 파송한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굳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하면서 이 인물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째는 내가 이 헌금을 들고 가서 바울에게 전달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물질적으로 바울이 힘들 것을 알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시중드는, 바울을 케어하는, 이때가 바울이 노년 때이었거든요. 바울을 케어하는 그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그 부분을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두 가지 사명을 주면서 파송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은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이 굉장히 심했던가 봐요. 27절에 보면은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간 그런 질병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케어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으니 바울이 오히려 이 사람을 케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나았지만 향수병이 걸린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나타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보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향수병에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아마 그때 이 빌립보스를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굉장히 편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돌보아야 하는 그 임무를 그가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겪었던 이 질병의 경험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질병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이 부분이 요즘이야 뭐 편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좋은 교통편이라고 하면 배입니다.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는 특히나 날씨나 이런 영향을 꽤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거리가 꽤 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여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하면서 힘들어서 병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표해서 파송되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 가려고 하는데 병이 걸린 겁니다. 자, 이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질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신앙의 소유를 갖고 있는지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설명을 했죠.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피는 나누는 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이. 그래서 형제는 어렵거나 힘들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는 자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으로 바울의 형제라고 바울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수고를 함께 나눈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참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환경이죠. 누가 아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멀리서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세상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또한 감옥에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편이 되어주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도운다는 것은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싸우는 것과는 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 헌금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필요했던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그 따뜻한 격려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차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가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던져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우려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고 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형제고 동력자고 군사고 쓸 것을 돕는 자로 헌신하고 병들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헌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왔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병에 걸렸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한번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서 나왔는데 내 삶 속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일들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펴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틀렸어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가 경험한 이 질병의 경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일어난 질병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겪게 되는 질병의 고통이었어요.
정말 이 번영신학의 이 생각대로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왔으니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질병에서 걸리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야 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에요. 좀 더 볼까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로 인정받으며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엄청나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지 눈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간질병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간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간질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의심하지 않겠어요?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적인 가시, 이 간질병은 정말 방해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많이 고쳤던 인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삼천 난관에서 떨어진 유두부를 살려 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능력 있게 치료했던 인물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치료되어야 하잖아요. 번영신학에 의하면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따르면 바울이 병이 다 나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능력,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간질병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성도가 겪게 되는 수많은 믿음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겨운 일들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에게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우리한테 와닿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힘겨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게 되면 그 고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요 축복을 주시고자 요 고난을 허용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무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두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유익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 말이에요. 그런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유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파트는 뭐냐면 이 근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근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이 4번이나 나타나는데, 26절에 보면은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에 보면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에 보면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라. 26절은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었고요, 27절과 28절은 바울이 근심한 근심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도는 근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성도가 근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성도도 근심할 수 있어요. 성도가 근심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울도 근심하고 있잖아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이 문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왜 하지 말라 하시는지를 그 다음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근심과 믿음이 연결되었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무런 근심과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게 될 때에, 그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때는 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근심되고 염려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걱정했죠. 근심에 근심을 했어요. 이런 근심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은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해본 사람만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간호를 잘해서 이 질병에서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한 사람만이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연히 됐죠. 내가 치료를 잘 받았으니까 나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음을 입었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사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내 근심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고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이한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동력자, 함께 군사된 자, 쓸 것을 돕는 자, 죽게 이르러도 헌신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대단하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병을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허용하신 질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평생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였지만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을 때조차도 자신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헌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근심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